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실버시대 비전 행복 비결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 또 120세 시대,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행복의 길을 열어가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실버의 비전, 목표, 자세, 꿈, 열정. 두 번째는 이제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또 사회 봉사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기쁨, 감사, 평화, 슬픔, 불만, 갈등, 이런 걸 어떻게 좋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또 실버 시대에 맞는 행복 비결은 무엇인가.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실버의 비전과 목표, 자세, 꿈, 열정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계 독일 철학자인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인간은 서로의 만남 속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마틴 부버는 인간의 사회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아름다운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 덕목 4요소를 제가 이제 도표에 제시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 연구팀들이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성공 덕목 4요소는 지능, 지식, 기술, 자세가 있는데, 자세가 성공의 9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를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스트레스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리더십이란 뭡니까? 첫째는 셀프 리더로서의 자기 자신의 건강관리, 지식관리, 인간관계관리, 자세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서번트 리더로서의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어디에서나 지도자는 바로 아랫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서로 섬기고 존경하는 자세로 살 때 성공하고 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리더십의 세 번째는 서번트 리더, 또 슈퍼 리더로서 섬기면서 또 슈퍼 리더로서의 화해 협력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화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 리더로서의 훌륭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노래에 보면 호지자 부려 낙지자란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보다도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좋아하는
그것보다도 감사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오늘 실버시대 비전 자세와 관련해서 기쁨,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울만이라는 시인은 꿈과 열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꿈과 열정을 이루면은 나이가 20이라도 노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7, 80이라도 꿈과 열정을 갖고 일을 하면은 청년과 같다, 청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80평생 살아가다 보니 첫째는 인간과의 사랑, 섬김, 화해, 협력의 자세가 건강, 성공, 행복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개인, 가족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민족, 인류, 평화,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화해보다도 더 중요한 절대적 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진입해야 한다. 확고한 믿음, 신앙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2015년 91세 때 뇌암이 생겼습니다. 4개월 시한부 삶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출석한 조지아주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기쁨, 감사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했고, 평소처럼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 등 사회봉사 활동도 열심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4개월쯤 돼서 진단을 해보니까 더 이상 암세포를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진단 결과를 듣고 나서 많은 성도들 기도해 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서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카터 대통령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이 이 세상 어떤 일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말도 남겼습니다. 저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소망교회 교회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어린이부서부터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심지어는 실버 선교에 해당되는 갈렙부의 부장도 맡아서 섬기는 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기쁜 감사로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이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말씀을 통해서 제 경험의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또 함께 서로 이제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노후 생활을 잘 이제 행복하게 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실버 시대, 특히 이제 제가 얼마 전 KBS 아침마당에서 그 강의하는 걸 잠깐 들어봤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실퍼리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꽃도 그렇잖아요.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물을 주면은 꽃이 잘 자란다고 그럽니다. 또 꽃이 잘 피어난다고 그럽니다. 정말 자기를 움켜쥐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어쩌면 이기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자신을 사랑 못하고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고, 저는 이제 붓글씨도 쓰고 또 음악, 문학, 운동 등 이런 건강을 챙기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문단에 등단해서 시 수필집도 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림공연산 작곡가이신 최영섭 선생님이 12곡을 작곡해서 성가곡으로 또 가곡으로 또 가요로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성악가 또 가수들이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함께 불러줘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건 중심으로 우리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해석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고통당할 때 고통 준 자를 탓하지 말고 사건 중심으로 오히려 나를 좋게 이끄는 구심력으로 해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 힘든 일을 통해서 내가 단련해서 더 큰, 더 좋은 축복의 통로를 열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남을 돕는 삶이 나를 돕는 삶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지능, 지식, 기술, 돈 내게 있는 것 다 꺼내서 남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저는 그 한동대 초대 김영길 총장님을 잘 압니다. 그분이 참 별세하셨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분이 배워서 남주자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디 강의를 맡다든가 지금 국가 전문 자격사들 교육을 한다든가 또 이제 실버 세대에 대한 교육, 또 공무원 연금공단에 가서 은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내가 아는 지식을 모두 들여서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책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경험도 다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 여러 가지 일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기쁨, 감사, 평화, 슬픔, 불만,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기고 나갈 것인가? 어떻게 또 기쁨, 감사, 평화를 이루면서 살 것인가? 슬픈, 불만이 있을 때, 또 슬픔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걸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감격해서 웃을 때 눈물이 난다고 하죠. 그때는 엔돌핀보다 1000배가 강한 다이돌핀이 나와서 암세포도 녹인다고 의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그러므로 기쁨 감사로 살 때 건강도 하고 나 자신도 평화롭고 가정, 이웃, 국가, 사회 평화의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슬픔, 불만, 분노 속에 살 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화를 내면 뇌세포가 상하고 몸과 마음이 상처를 입습니다. 남의 탓으로 돌릴 때 불만, 분노가 나타나고 갈등 요인이 됩니다.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세계 230여 나라가 있죠. 갈등률이 1위라고 그래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 우리 한반도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유일한 분단국 평화통일 선교 사역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세계 여러 나라 대통령이라든가 또 총리, 수상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년사를 봤을 때 거의 다 평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화가 중요합니다. 특히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을 잃으면 조그만 걸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걸 잃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 다 잃는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마음의 평화는 과다할수록 건강에 좋습니다. 건강하려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에 쓰면 세상에도 집니다. 건강에도 집니다. 마음을 기쁘게 갖고 세상에 평화를 심어가야 됩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있죠. 약 2500년 전에 한 말입니다. 그런 건강은 육체와 정신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고, 웃음은 육체와 정신 균형을 잡아주는 공짜 보약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웃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웃고 사십시다. 서로 만나면 웃고 칭찬해주고, 칭찬과 웃음은 최고의 구제라고 그러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평화, 마음의 웃음 갖고 살면서 또 이제 육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5대 영양소도 적절히 마시고, 또 세끼 식사도 거르지 말고 적당량을 먹어야 돼요. 어떤 분은 위에 70% 정도 먹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숙면을 해야 됩니다. 저는 잠이 안 올 때 뭘 생각하거나 또 글을 쓰거나 하다 보면 스스로 또 잠이 오게 돼요. 노년에 맞는 무리하지 않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는 걷기 하루에 6000보에서 한 10,000보 정도 꼭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평화에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평화를 유지하면서 갈등을 해소해야 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갈등률 1위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죠. 한민족이 머리는 똑똑한데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이념 간 갈등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국가 전문 차익사들을 모아놓고 공직자 윤리 강령, 행동 강령을 강의할 때마다 화합,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있죠. 가정도 서로 화목해야 만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선 내 자신과 화목하고 가족, 이웃과 화목하고 민족 일과 평화를 이루어야 함께 건강하고 발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그걸 잘 극복할 것인가. 이것도 고난도 하나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명언에 보면 삶은 괴로운 것이다. 사실 제가 그러니까 그래요. 호흡이 있는 한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인간의 삶을 낙타와 같은 삶, 사자와 같은 삶,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낙타와 같은 삶이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행동하는 삶입니다. 사자와 같은 삶이라는 것은 경쟁하고 투쟁하며 사는 삶입니다. 어린아이의 삶이란 삶의 본질을 즐기며 순수하게 사는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고통,
서는 삶의 현장에서 가치가 있는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 생각이 됩니다. 고통을 축복의 통로로 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실버시대 건강 행복 비결, 은퇴를 앞두고 이제 노년의 생활, 또 이제 실버타운에서 또 지내는 분들, 또 우리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버 선교, 이런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년의 시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한국에 이제 65세 이상 노년이 815만 정도, 5,173만 우리 인구 중에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년의 시대, 더구나 120세대, 또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노년이 되면 누구나 다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고통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야 됩니다. 누구나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국민일보 초창기 역경의 열매, 20회 연재돼 지금 구하는 자의 은혜라는 책으로 국민일보사에서 발간을 냈습니다. 숱한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고학으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하나님 은혜로 석박사학위를 받아서 공직 교직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교회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사망 속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속히 와달라 하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고교 시절 교회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이 전보 받고 제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우리 학생들이, 가르친 제자들이, 선생님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시면 마음도 편해지고 행복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잃었지만 영의 아버지를 얻었다고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 기사를 냈더니 큰 반향을 일으키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고 교회에 나오게 됐다 하는 것을 이제 이런 복음 전파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역경도 잘 이겨내면 더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연세에 들어갈수록 삶의 고통이 많이 있죠. 젊었을 때는 좀 고통이 와도 이렇게 다 이겨낼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니까 이겨낼 수도 있고, 또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잃어버리면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고통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때 우리가 더 잘 몸과 마음, 영적인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100세 시대에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03세 된 김영석 교수님이 소망교회 은장에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들으면서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소유가 목적이 아니다. 너무 소유에 치우치지 말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또 이제 지난 9월 8일 밤 9시경 채널A 장수 비결 프로에서는
103세 된 김영일 선생이 나와서 자기는 4층 집에 살면서 계단을 오르내리고 그렇게 많이 걸어다니는데요. 그래도 무릎 관절도 괜찮다고 하면서 한 가지 취미 생활로 바이올린을 연주한다고 그래요. 그게 직접 그날도 나와서 연주했습니다. 그 프로에서 한 모임에 참여를 하다 보면 3%의 생명이 더 연장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니체에 대해서 아시겠죠? 니체의 명언에 보면은 삶은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괴로움 속에서 가치가 있는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인간의 삶을 낙타와 같은 삶, 사자와 같은 삶, 어나웨이와 같은 삶이 있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낙타와 같은 삶이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행동하는 삶, 사자와 같은 삶이란 경쟁하고 투쟁하며 사는 삶, 어나웨이와 같은 삶이란 본질을 즐기며 순수하게 사는 삶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가치 있는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 생각이 됩니다. 니체의 말대로 고통과 역경의 삶의 현장에서 인간은 스스로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찾아가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일보 역경인물의 간증 20회 연재 통해서도 제가 이런 역경의 내용들을 많이 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가훈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저는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훈을 실천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노력을 했더니 자녀들도 역시 신앙적으로 바르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와도 좋은 관계 속에서 가정을 화목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은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우애하며 이번 추석 때도 함께 만나서 정말 믿음으로 서로 화목하자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자는 그런 얘기를 남기고 또 서로 헤어진 바도 있습니다. 사람이 기쁨과 감사를 잃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할 때 꼭 사탄이 틈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하시리라 확신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맡긴다는 말이 바로 던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던져버리고 공고할 때나 평안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 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나의 휴, 나의 락, 이런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즐기고 휴식을 취했는가, 어떻게 나의 락, 즐거움, 또 힐링의 생활을 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펭귄 영화가 있죠. 펭귄은 얼음판에서 알을 낳아 발등에 품고 굴리며 따뜻하게 보호하여 새끼를 탄생시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동물도 이렇게 자기 몸으로 보호하고 훈련시켜서 정말 절대적 사랑으로 생명력을 탄생시키는 것을 보고 사랑은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적 사랑이 가족사랑, 이웃사랑, 국가, 사회에 대한 사랑으로, 민족,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우리 모두 푸른 꿈,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 사고로 건강한 삶, 즐거운 낙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의 꽃동산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내가 어떤 고난, 어떤 역경에 처해 있다 해도 꿈과 열정을 가슴에 담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행복한 삶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품고 영혼에 새겨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 열어가실 기원합니다. 노년기, 실버시대 외롭고 힘드시죠? 고통스럽죠? 또 건강이 약해서 힘드신 분도 계시죠? 그러나 오직 우리의 모든 이런 삶 자체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간다면 반드시 건강하시고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God's part, our part. 하나님이 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 민족, 인류를 사랑함으로써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는 세계 속에 평화의 꽃을 피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복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